지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했죠.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분쟁하는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복음을 몰라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자세하게 바울이 가르치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련하여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랑질입니다. 자랑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고린도 교인들도 자랑하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 참 잘못된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 26절에 보면 첫째는 어떤 걸 자랑했냐면 세상 지혜, 자기 머리 좋은 거, 자기 그 지혜, 세상 지혜. 그리고 둘째는 세상 권세, 그 다음에 셋째는 문벌 좋은 거, 이런 거를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자랑일까요? 세상 지혜, 또 세상 권세, 문벌 좋은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자랑하고 싶어도 이런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 하는데, 뭐 이런 거 자랑했다고 뭐 이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자랑이잖아요. 세속적인 자랑. 참된 자랑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자랑은 잘못된 자랑이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3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다시 좀 보시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너희들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그 부르심을 좀 보라.
생각해보라 이거죠.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변변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변변한 사람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라. 그런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힘 있는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뜻을 전하는 사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어떤 자를 선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세 가지죠. 첫째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27절에 우리 읽은 거 다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분별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지혜를 완전히 버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 세상 지혜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하고 바보라 그러죠.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택해가지고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2 제자를 여러분 보면 알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미련한 어부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어부들 불러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가지고 그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근세의 가장 위대한 전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까?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하고 영어 어휘조차 제대로 문법에 맞게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디를 통해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캘브리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무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신다 이거죠. 선택을 해가지고 부르신다. 두 번째로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그랬습니다. 인간은 가장 무능하고 약한 존재로 태어나지요. 또한 매우 약한 존재로 자라갑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더욱더 약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자기 부인을 갖다 자기 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이중생활, 그리고 그 욥의 오랜 고난,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 이런 모든 그 죄악들이 뭡니까? 인간의 다 연약함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증거의 그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 엄청난 소명에 두려워서 떨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곡히 사양을 했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이끄실 때 모세는 비로소 결심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리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서 애굽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 애굽 왕과 요즘 말로 말하면 맞짱을 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무기가 아니죠.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바로 그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바로의 왕자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바닷물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그 약한 것으로 온갖 세상이 말하는 강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갑옷을 입을 수조차 없는 어린 아주 미약한 힘이 없는 소년이었지만 그 당시 블레셋의 세계적인 대장군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숨에 거꾸로 틀었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의 약한 것 외에는. 그러면서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한 자를 선택을 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을 또 선택하십니까?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렇습니다. 천한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군대로 말하면 계급이 가장 낮은 자, 값이 안 나가고 싸구려를 말하죠. 싸구려. 멸시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천덕꾸러기, 하대받는 사람,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죠. 돈이 없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할 때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고 약한 자를 선택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 세상이 볼 때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역설적이죠. 아주 역설적입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면 더 강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더 강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을 하신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나 다윗이나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성경 안에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성경 안에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세상 것을 패하시려고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지혜, 세상 권세, 문벌 좋은 거 다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힘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방법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피하시려고 세상적인 지혜, 인간 지혜,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수단 이런 것을 하나님은 피하시려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지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당시 없었어요. 다윗은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종교심으로 아주 교만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풍부한 지식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고 살았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종파라고 아주 나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그런 전도꾼으로 완전히 180도 뒤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랑거리가 되었던 자기 모든 지식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죠, 똥. 자기가 가지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자기의 그 지식과 그 배경과 그 화려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지식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지식을 보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우리가 버리는 그 똥처럼 미련 없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지혜와 세상 권세와 문벌 좋은 것을 자랑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분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꼬집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 왜 그거 들고 계세요? 그거 들고 있는 시간 아닌데 여기 앞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네.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식, 자기 재물, 자기 소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가끔 믿는 자들을 보면 자기 자랑, 세상 자랑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참 자랑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수도 없는 그 세상 돈 많은 거, 재산 소유 학벌, 자기 자식 자랑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면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적에는 세상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 쪼다, 멍충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제가 볼 적에는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랑하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참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간 자랑, 세상 자랑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입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까요?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가? 이 짧은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자랑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상 묶어서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기 때문에 여기 30절에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자랑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 세상 지혜, 인간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로움이다. 예수님같이 착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움이다 이죠. 또 예수님은 거룩하다.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거룩한 척은 해도 거룩하지 못하고 인간들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합니다.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자랑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자가 우리를 죄에서 이 지옥에서 구원할 그런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자기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두 번째는 자기 자랑도 하지만 예수님 자랑도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자기 자랑은 안 하지만 예수님 자랑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네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모든 세상 지식과 배경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십자가 도만 전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세상 자랑만 하다가 이렇게 교회 분열을 당하였고 바울에게 헛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저 여러분들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자랑, 세상 자랑, 자식 자랑, 그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예수님 자랑, 우리의 참된 자랑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